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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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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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고백하십시다. 새 힘어들이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 주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미래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예수님과는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사 모두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수험생인 하소미, 현성이, 경연이, 하연이 모두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가운데도 교사로 애쓰시는 우리 민동준 선생님께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축복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에 힘들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서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드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저번 주에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폐위된 왕후의 자리를 위해서 전국 127개 도시에서 뽑아온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 400명 중에서 이제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가 펼쳐졌고 그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 그 안에서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 치열함과 또 정치와 질투와 재물과 향락이 넘치는 거기보다 더 화려한 곳이 없는 그곳에서 그 1년의 시간 가운데 왕후를 뽑기 위해 준비하던 그 대회 기간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그 누구보다 빛나던 여인이 있었죠.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에스더는 그 안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냈죠. 그 아름다움은 단지 외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할 때 아름다움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토브라고 하는데 그
그 뜻은 선한, 보시기에 좋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셨을 때가 이 토브, 선함, 이 토브였는데 바로 에스더가 이런 토브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여인이었다는 뜻이죠. 이런 선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토부를 가지고 있었던 에스더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서도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겠죠. 에스더가 이 기품을 가진 6개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나눴는데, 그 말은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의 토부, 이 토부를 갖출 수 있다면 어딜 가서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에스더를 봤을 때 원수였던 사람들, 적들, 그 라이벌들, 그 사람들마저도 에스더를 사랑했다고 하죠. 그렇게 에스더는 결국 왕후가 되어서 사촌오빠였던 모르드게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죠. 사실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이제 고통의 세계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괴로움이 끝이 없고 우리 인간 세상은 결코 좋게만 좋게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고난을 안 겪으려고,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서 어떻게 견디는가, 고난 안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그 궁극적인 인내를 통하여서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누군가 말하기를 고난을 피할 수 없으며 불행은 선택이다. 고난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절대 견딜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이것을 외면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불행하냐 불행하지 못하느냐는 나의 성장에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이 나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서 거기에 부딪혀서 결국 승리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성장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고난에 사로잡혀서 불평불만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패배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 안에서 불행은 또 행복은 나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욥기에서 욥이 인간은 약하고 인간의 날은 짧으며 또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런 인생의 역경과 고통을 피하려고 우리의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런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직시하고 그렇게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이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이렇게 신데렐라의 행운을 거머쥔 에스더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악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은 아름다운 외모와 선한 이런 덕성을 고루하신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했죠. 정말 사랑스럽고 정숙한 성품을 지닌 이 에스더가 결국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르드게는 매우 기뻤죠. 당사자인 에스더 역시도 정말 놀라워하면서도 주어진 축복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 민족 전체의 경사였죠. 그러나 이때 악이 개입하며 그런 모든 행복을 뒤흔들기 시작하죠. 악은 대개 은밀하게 행동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궁의 대다수 사람들이 왕후가 간택된 것을 축하하는 그 순간 속에서 이 은밀한 곳에서는 음모와 악이 조용히 진행 중이었다는 거죠. 왕과 백성이 연애를 즐기며 즐거워할 때, 즉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하며 평화를 누릴 때 은밀한 곳에서는 왕을 죽이려는 그 계획이 진행 중이었죠.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던 메시 빅단과 데레스는 이 두 사람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두 최측근인 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죽이겠다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었겠죠. 악은 본래 사실 작은 데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엔 그냥 삐지는 일, 토라지는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그 일이 커지고 원망으로 시작된 이 마음을 풀지 못하고 결국 분노로 발전하면서 이 분한 마음이 심해지다 보면 결국 이렇게 큰 격분에 휘말리게 되고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까지 품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이 넷이 빅단과 데레스는 왕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해가 지날 때까지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겠죠. 빅단과 데레스도 그들의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왕을 살해해야 할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음모를 몰래 짜고 있던 그 순간에 모르드게는 이들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에스더는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하고 그래서 이들은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발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내시의 빅단과 데레스의 이 계획을 알게 되고 이것을 밝혀냈다라는 것을 이제 페르시아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되죠. 그렇게 빅단과 데레스는 즉시 처형되고 그들의 음모가 저지되어 버렸죠. 하지만 그것으로 이 악의 현실이나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한 결과가 모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빅단과 데레스는 악한 생각을 품고 왕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분노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죽음을 스스로 재촉하게 만들었죠. 이런 일들이 이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역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탐심, 정욕, 분노, 살인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악이 도사리고 있죠. 계기가 없어서 그렇지 계기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다 똑같이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평안하고 사실 이런 분노에 품을 일이 없으니까 이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조그마한 이런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똑같이 폭력을 휘두르며 결국에 자멸의 길을 걷고 말았을 것이라는 게 바로 우리들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개입해 주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 똑같이 이런 파멸의 역사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폭력들이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빅단과 데레스는 처벌당하죠. 교수형의 처벌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교수형, 페르시아의 교수형은 말뚝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말뚝으로 깨워 찌르는 사형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뚝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여기에 사람을 꽂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정말 잔인한 것이었죠. 고대에 왜 이렇게 잔인한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형에 처했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끔찍한 처형 방법을 사용했죠. 그러나 이런 끔찍한 사형 방법과 처형 방법, 사람들의 경각심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 사건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막아냈고 왕은 아내였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좋겠지만 또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를 덕분에 왕은 목숨을 살았지만 하지만 모르드게는 왕에게 어떤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졌으면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말을 하겠죠. 내가 큰 공을 세웠는데 내가 이 공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무시당한 거죠. 근데 문제는 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더 큰 악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인생에서 불어닥치는 재난과 고난은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 내 삶을 바꿔버릴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오늘 너에게 큰 어려움이 불어닥칠 것이다. 조심해라. 라고 음성에 들려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에스더서에서도 사건이 일어난 이 아침에도 이전과 아침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똑같은 하루 아침에 시작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재난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에스더서에서는 이 스노우볼이라고 해요. 스노우볼이 이제 눈이 엄청 내리는 지방의 산을 보면 이제 눈사태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눈사태의 시작은 이 쬐그만 눈덩이부터 시작되죠. 이 쬐그만 눈덩이가 높은 곳에서 굴러가기 시작하다 보면 이제 다른 눈덩이를 감싸 안으면서 점점 더 큰 눈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계속 굴러가다 보면 결국 엄청나게 큰 산사태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노우볼이 굴러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왕의 생명을 구한 것은 모르드게였는데 그런데 오히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인물은 아각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쥐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장 2절을 보면 모든 신하들 위에 아각 사람 하만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꿇어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어서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런 태도가 사람들마다 이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자신이 말하죠. 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뭐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이제 높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인사의 절 정도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자신을 향한 신적인 경배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신을 인정하고 믿었던 페르시아나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는 그 요구가 아무렇지도 않았겠지만 근데 모르드게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에게는 자기에게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는 이 하만의 요구가 이게 엄청난 자기의 믿음에 위배되는 일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갈등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적인 경배는. 그러자 왕의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모르드게가 말을 하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의 순간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점에서 모르드게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르드게를 왕의 신하들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추궁했겠죠. 왜 그냥 절 한번 해라. 절 한번 하고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할 때마다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신앙인으로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본대로 들은 대로 성장했을 것이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엄청난 유혹과 위기의 순간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었고 결국 그 위기의 유혹의 순간에 믿음을 통해 다 이겨내죠. 그렇게 모르드게 역시도 자신의 위기와 유혹의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하만에게 보고하죠. 그런데 하만이 이 보고를 듣고 나서 한 행동은 모르드게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만이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했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생각을 했는데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게 돼버리죠. 잘 안 했다고 민족 전체를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생각이죠. 하만이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사실 아까 말했던 스노우볼, 이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갔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만과 모르드게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아각, 이 민족 사이에는 정말 오래된 적대 관계였어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일본의 관계,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오죠. 그런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엄청난 적대적인 관계.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재물을 탈취하는데 얼마나 비열하게 그 이스라엘을 탈취했냐면 전투와 전쟁으로 재물을 가져간 게 아니라 이 긴 행렬을 할 거 아니에요. 출애굽 긴 행렬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자들, 노약자들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뒤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약자들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뒤로 처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재물을 훔치고 튀고 이런 방식으로 약탈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둘의 적대 관계, 이 스노우볼은 점점 굴러가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시대에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아말렉을 거의 진멸시키다시피 하는데 그때 살아남았던 아말렉 자손의 후손들이 바로 이 하만의 아각이었죠. 아각 자손들.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아각은 서로 원수가 되어 서로 원한을 품었죠. 유대인들은 아각 사람들을 증오했고 반대로 아각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원수가 원수로 나은 거죠. 하만도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영향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 적대감이 엄청나게 컸죠. 그리고 모르드게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이 경배도 마찬가지지만 또 자신의 원수였던 이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 저럴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겠죠. 결국 이 원수의 굴레 스노우볼이 시작점은 아말렉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도 거기에 휩쓸려서 똑같이 굴러갔던 것이죠. 그러나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 복수의 굴레를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왼뺨을 때린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의 왼뺨, 오른뺨을 같이 때려버리면 상대방이 맞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방 역시도 내 뺨을 때릴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내가 그렇게 또 뺨을 맞으면 거기서 끝내겠습니까? 이제 나는 그 사람을 패고 싶겠죠. 그럼 패요. 그럼 그 사람 맞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 나를 죽이고 싶겠죠. 이런 식으로 원수는 원수를 낳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고 참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대감이나 편견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고심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다기보다는 사실 외부의 영향에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일전은 정말 목숨을 걸고 가위바위보까지 이겨야 되는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에게 당했던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북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북한에 대한 이 원망은 너무나 크겠죠. 당했으니까. 이 당한 역사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이제 이런 분노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 때 이걸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때에 이 분노와 복수의 굴레를 끊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 윗세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사회를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 정말 많지만 이 부분도 하나라는 것이죠. 배울 건 배우지만 그것이 분노와 증오심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걸 끊지 못했기 때문에 아각 사람 하만은 이 모르드게의 이 행동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유 삼아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킬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유대 민족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하스로 왕에게 이제 아첨의 말을 건네면서 진실을 속입니다. 교묘하게 자신의 진정한 이 동기를 숨기고 유대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이 동기를 숨기고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죠. 왕이 현명했다면 그 말을 듣고 그 본심을 캐치했겠지만 아하수에로는 그러지 않았죠. 또 아하스의 옆에 현명한 조언을 해줄 신하가 있었다면 이 하만의 이런 계획을 내었을 때 그것을 이제 좀 더 알아보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건네는 신하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만의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내 편만 드는 사람, 또 나랑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사실 그건 좋지 못해요. 나에게 좋지 못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주변에 둬야 하는 거죠. 나랑 생각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나랑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역시도 이런 지혜로운 조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만이 유대민족을 말살하자고 하는 이 계획을 제시했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에스더가 유대민족이잖아요. 이 하만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면 에스더 역시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 정말 큰 문제지만 한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이 계획이 엄청나게 중요한 계획이지만 별 얘기 안 듣고 그냥 이 하만의 얘기에 수긍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꼬시냐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은 2만 달란트는 지금 무게 단위로 따지면 375톤이라고 합니다. 375톤. 은의 무게가 375톤이래요. 말도 안 되는 양이죠. 하만이 이 엄청난 재물을 도대체 어디서 충당할 생각을 했겠을까요? 일부는 뭐 자신의 개인 재산에서 충당한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겠죠. 이 나머지는 유대민족을 다 몰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압수해서 그것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유대민족이 뭐 돈이 얼마나 많았다고 은은 이 375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하수르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인장만지를 주면서 일을 진행을 시키죠. 이 인장만지가 뭐냐면 도장이에요. 한마디로 옥쇄, 왕만이 찍을 수 있는 도장. 그러니까 일을 진행할 때 이 왕의 도장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만에게 줬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계획과 모든 일은 다 네가 알아서 추진해라. 그것이 너가 하는 모든 계획을 내가 밀어주겠다. 이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유대민족을 말살시킬 날짜 12월로 정하죠. 그래서 12월에 유대민족을 말살시키겠다라고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페르시아에 공표합니다. 유대민족은 이제 12월에 모든 자신들이 다 말살될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12월에 대한민국을 몰살시키겠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전쟁 선포하겠다. 라고 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12월 동안 12월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죽은 목숨이죠. 유대민족은 그날만 이제 두려워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모르드게는 얼마나 큰 죄책감에 빠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 때문에 이 온 민족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명의 모습을 통해서 각기 다른 교훈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모르드게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항상 그것을 방해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기대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순간에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또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에 도와주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늘 만나게 되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도 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고난의 순간에 닥쳐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침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그것을 나는 경험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있죠. 오히려 우리 고난에 빠지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일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만이죠. 복수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서로 편먹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용서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보듯이 이 복수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 용서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냐? 복수와 원망은 사실 나를 망치게 되는 가장 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하수에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내 생각과 나를 절대로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다 맞아. 내 말이 다 옳아. 내가 인정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다 맞아. 너네들은 아무도 몰라. 내가 맞아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열어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바로 서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든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능력,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해야 되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에스더가 그랬듯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웠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그런 가르침에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성장이 된 거죠. 다 어떻게 보면 훈련의 영역인 것이죠. 하지만 아하수에로는 듣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났겠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릇된 선택을 하면 이 그릇된 잘못된 선택은 나에게 스노우볼이 되어서 점점점 커다란 눈덩이가 되어서 점점 더 큰 문제를 결국 만들게 되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우리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상황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비수처럼 우리의 마음에 꽂히죠. 하만의 삶을 통해 발견되는 이 악의 끔찍한 본성을 바라볼 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만만의 문제, 이 에스더서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하만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게 될 수 있고, 에스더가 될 수 있고, 아하수에라가 될 수도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는 이 믿음을 다져가야 되고 신앙을 다져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순간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 마음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분은 스스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스스로의 죄와 악에 사로잡혀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죄악을 씻어내게 하십니다. 나를 비롯해 그 누구의 말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죄와 악을 끊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알려주셨고 그렇게 해서 죄의 악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통과 악이 존재하죠. 우리는 이 고통과 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이런 악한 복수심, 악한 마음, 악한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믿을 때 믿는다고 하지만 또 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이 사탄이 계속 내 마음을 틈타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상징은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탄을 밀어내주시고 이 사랑 덕분에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예수님, 이 연약한 나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큰 첫 번째고 그리고 기도, 말씀.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또 구하고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려움과 그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고 싶지만 결코 피할 수 없고 당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다가가 주신 것을 깨닫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루하루 삶 가운데 성장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말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경험하여서 붙잡을 수 있는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